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좋지만 이게 대부분이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옳은 일을 할 때도 방해꾼들이 많고 옳은 일을 할 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방해꾼, 걸림돌. 그러나 옳은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게으르지 말아라.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 그들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죠. 인내한다는 것, 그것은 가만히 그냥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가만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일을 끝까지 향하는 것. 방해꾼이 온다 할지라도, 또 회방꾼이 온다 할지라도, 또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하나씩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인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건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내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이 확신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방해꾼도 또 걸림돌도 제거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하실 것이다. 특별히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돌려보내고 성전을 지으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예전에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고 대성통곡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방해하고 아닥사스 왕에게 거짓 조서를 올려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잖아요.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아닥사스 왕의 내린 조서 때문에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단됐어요? 20년이나 중단돼. 20년. 그러다가 주전 520년대가 되면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20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성전의 자리는 폐허가 되고, 이 폐허된 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아쉬움보다는 그냥 방해받지 않고 걸림돌 없고 문제 없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편안히 있는 것, 이게 아마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20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오늘 본문 에스라 5장 1절 말씀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무슨 예언을 했느냐? 스가랴서에 이 예언의 내용이 잘 설명이 됐죠. 그러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어요? 20년 동안 멈춰졌던 이 성전 재건하는 것, 이것을 다시 시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죠. 성전 건축을 뒤로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안주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더
더 이상 멈추지 말고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재개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뒤에서 든든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자, 스가랴 5장 에스라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성전 건축을 재개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성전이 하나씩 다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 건축,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재개하니까 아주 순조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막을 것이 아니라 길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방해꾼이 있고 또 회방꾼이 있고 걸림돌이 있어서 성전이 건축하는 것이 중단되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방치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일상의 삶을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은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다. 이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또 지혜를 가져다 준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잘 보내고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서 또 좌절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도록 돕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완공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무너져 있던 우리의 신앙들, 무너져 있던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여기서 다시 회복해서 성전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려야 된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번 하프타임 새벽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20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의 터가 폐허가 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무너져버린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보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중단됐던 것들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게 변화된다는 것, 이게 우리의 노력만, 우리의 열심 갖고 되지 않잖아요.
오죽했으면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작심하는 거 좋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 그 작심삼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뭔가 우리가 변하겠다고 결심해요. 다짐해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작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이뤄가는 것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했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됐다. 저들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고 이 성전을 다시 공사하고 있느냐? 누가 저들에게 이런 것을 했느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궁금한 거죠. 자, 에스라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물론 이 총독 이들이 다뜨네가 온 것은, 이 일행들이 온 것은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일이 시작됐는가?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자기의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시찰을 나온 거죠. 요즘 상황이 도대체 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성전을 방해하고 야, 왜 성전 짓고 있어? 포기해.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둘러보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죠. 그런데 이제 달라진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지도자들, 예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때문에 두려워서 모든 성전을 다 건축하는 걸 중단하고 다 돌아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총독이 오고 관료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냐? 그렇게 질문하는데 전혀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첫 번째 고레스 왕의 조서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총독과 일행들에게 왜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고레스 왕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고레스 왕의 조서를 너희가 다시 잘 봐라. 그 조서에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런 거죠. 특별히 마지막 절 에스라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17절 말씀.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제 예전의 두려움 이건 다 사라진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 성경에 보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든든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지도자 학개와 스가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힘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규칙이 되고 원칙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동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 이 공동체를 돕는 영적인 지도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영적인 이 돌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는 이 바사에 총독이 온다 할지라도 겁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우리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일할 때는 쉽지 않지만 함께 일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는 못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일할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아주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 성도의 교제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시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괜히 완벽하지도 않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는 필요 없다. 물론 그런 상처를 받은 분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의 교제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도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격려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하셨는가, 그 의미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성도의 교제야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고 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성도의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돕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성전 건축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든 각 지체가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성전 건축이 중단돼서 이제는 끝장났다, 이제는 다시 저 성전을 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0년이 지난 다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고 영적인 건강을 또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며 가르치는 모습들, 결국은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성전의 완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어떤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방해꾼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성전 건축을 방해해서 거짓 조서를 아닥사스 왕에 올려가지고 성전을 중단시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총독들, 그들처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들을 다시 왕에게 보고해주는, 예기치 못한 또 도움을 주는 분들, 교회 일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또 생각지도 않은 분들을 통해서 또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하나씩 또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스톱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것 중단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를 죽여서 죽었는 줄 알고 성 바깥으로 갖다 버려도 또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내게 힘을 주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신다. 무너졌던 성전,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다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힘을 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가는 모습. 성전이 완공됐을 때 이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내가 할 수 없었는데 힘들게 결국 내 손으로 어떤 것을 이뤄갔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오미동교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손길을 통해서 나를 돕고 계신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반전의 삶이 이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고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후반전, 우리 남은 모든 인생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는 그런 후반전의 삶,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나씩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